2020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이번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2년 이 책을 보니까 올 한 해를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양이의 해가 되냐, 호랑이의 해가 되냐 라는 이 두 가지의 논제를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올 한 해가 고양이처럼 우리가 보낼 수도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른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우리가 2020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확산됐고, 2021년에도 이제 백신이 나오고 더 회복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2022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들이 많이 벗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결론은 알 수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결론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충분히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디딛고 일어설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을 먹는가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나의 삶이 위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단을 하면 그 우리의 당장 내년의 미래가 아니라 그 후년의 미래라도,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거나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그 마음을 얻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주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되고, 어느 순간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 믿음에 파생되어져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말하고요, 또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경을 읽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세 가지의 실천 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 한 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매일 성경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설교 본문도 큐티 본문에 따라서 설교를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오늘 주일의 본문이 아니라 어제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며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주제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정도 학식이 있던 사람들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1장의 그 첫 장을 읽으면서 1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한 시점입니다. 태초라는 건 이 시간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인간적인 개념에서의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훨씬 더 넘나드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건데, 그 시작의 중심이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시간은 나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시간인데, 그 하나님에 속한 시간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군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뭡니까?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구약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나 그런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그들과 동일하게 이 예수라는 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시 그리스나 로마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화들을 통하여서 자기들 안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만, 특히 이제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 절대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다라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재반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은 임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이렇게 채찍도 당하시고 신문도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말을 하냐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의 옷을 찢고 분통해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소리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신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성모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누가 주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쟁취해야 되겠다고 우리가 이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아니면 칼빈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 믿음을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목사님, 성경을 읽거나 찬양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모태신앙인 저조차도 뭐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 입술의 고백들과 삶의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고 또한 등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했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치고 내가 뭔가 선택을 하거나 결정할 때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딪힘이 될 때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할까요? 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짓뭉개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마치 세상의 이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 부딪히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딪히는 그 선한 양심과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목수가 나무를 깎아서 하나의 나무의 나무로 작품을 만드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깎여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과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모든 이적들이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은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유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하여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고요. 그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속에 이러한 빛이 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춰주면 그 빛은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갈망했고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희망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모세에게만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 와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필요들, 니즈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짐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빛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빛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햇빛은 오염된 공기를 깨끗이 정화시켜 심신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하에서 2년을 저희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희가 처음에 지하에 시작할 때 공연장 같고 조명도 이렇게 하면 예뻐 보인다고 되게 좋아 보였지만 저는 정말 2년 동안 우울증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잠깐 스쳐가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지만 저는 거기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앉아있고 책 읽고 설교 준비하고 아이들 밖으로 나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정말 우울증이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라왔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3층에서 6층으로 올라왔고 이 밖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햇빛이 주는 이 효과, 두 번째는 햇빛이 잘 드는 집에 살면 똑같네요. 짜증, 우울, 피로, 불안이 감소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남양집에 목을 메일까요? 제가 살림을 예전에 좀 하다 보니까 남양이 되어야 빨래가 잘 마릅니다. 네, 빨래가 잘 말아야 짜증도 안 나고 우울도 안 생기고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세 번째, 햇빛이 쬐면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 비타민 D가 우리 안에 부족하면 뼈 통증이나 골절이나 근육 약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햇빛이 있어야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 햇빛은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제가 최한나 집사님이랑 자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새 제 뱃속에 화분이 키우고 싶어집니다. 근데 큼직한 화분 말고 작은 아기자기한 그런 화분들, 내가 그냥 관리하기 쉬운 화분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저희 교회가 다 좋은데 단점이 햇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춥습니다. 그래서 밖에 화분들 이렇게 몇 개 배치를 해놨는데 거의 다 얼어 죽기 일부 직전이었어서 제가 제 방으로 다 이렇게 몰아 넣어놨는데 이 빛이 없으니까 이 식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나고요. 이 빛이 있어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그 어둠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뭘까요? 한 줄기 빛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긴 터널을 지나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터널이 2km, 3km, 4km 되는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울증이 생기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빛을 통하여서 그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을 안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이 어둠이 끝이 나는구나, 이 터널이 끝이 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살 소망을 준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한 그 빛을 통하여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빛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적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입이 닳도록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빛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갈급하고 그들이 피폐해져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십시오. 똑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그 좌절을 통해서 더 큰 좌절로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쾌락들을 쫓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을 그들이 취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이 더 큰 어둠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분명히 비쳤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요, 성경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왔고 그 성경을 자기들이 읽고 싶은 대로만 읽다 보니까 분명히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던 그 여자의 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어떤 상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은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이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당시에 이 은혜에 받게 했던 은혜의 외인이었던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쫓아 도망가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과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구속과 그들의 지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거죠.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얻은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이었던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은 그분이 나의 삶에 여전히 주인이 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삶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끊임없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맞아라고 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아직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10가지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래서 사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바로 외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준을 삼는다면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 겁니다. 예전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나요?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들, 주인과 종이 함께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 세상에 한 번도 없던 그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호칭이 필요한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있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요, 1장 8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 빛을 믿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되죠. 빛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아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뭡니까?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대로 이 살아가는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요한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새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더라도 작아진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올 한 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깎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검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잘라내고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올 한 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기도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한다라는 이러한 분명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완전히 깎여지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남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때가 진짜 우리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성경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세상이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지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오예배도 드리고 큐티 모임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얼만큼 성장시키는가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이 한 해 동안 잘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2022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깊이 취하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용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